구약성경 민수기서 34장 16절에서 29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제비를 뽑을 각 지파의 족장들을 선임하라고 지시하십니다. 그리하여 족장들이 뽑은 결과로 각 지파의 영토의 위치가 결정되도록 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각 지파의 위치를 분명하게 정해주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제비 뽑기의 과정을 통해서 결과를 결정하신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리하여 백성들은 불신이나 불평의 말 없이 가나안 땅 각 지파별 위치를 선정하게 된 것입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모든 일은 공평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각 지파의 대표자를 뽑았다라고 하는 것은 공정함을 위한 조치이죠. 만일 땅 분배를 한 사람에게 주관하도록 했다면, 아니면 한 지파에게 그 일을 맡겼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이런저런 불평과 이 공정성에 대한 시비가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제사장 엘르아살이나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만 땅 분배의 책임을 맡기지 아니하시고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선출하여 세우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을 통하여 제비 뽑기를 하게 하신 것이죠. 그러나 각 지파에게 할당되는 성읍의 수, 영토의 크기는 그 지파의 인구수에 비례하여 결정했습니다. 인구가 많은 유다 지파는 많이 할당되었고, 인구가 적은 지파는 다소 적은 성읍을 할당받았습니다. 제사장 엘르아살, 그리고 지도자 여호수아와 그리고 각 지파의 족장들이 16절 29절에 보면 땅을 분배하여 주죠. 이 분배는 사심이 없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은 환상의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현실입니다. 이제는 그 땅을 분배하는 일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이 가나안 땅의 경계는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과의 구원의 언약을 지키신 하나님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과 맺은 이 구원의 언약을 성취시키시고 그리고 오늘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의 땅에 대한 약속을 받은 후에 500년이 지난 지금에야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의 확실한 경계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땅을 실제로 완전히 정복한 것은 다시 400년이 지난 다음에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계획은 가장 알맞은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두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구한 것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낙심하거나 불평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이 가나안 땅의 경계는 사실 왕정시대의 다윗과 솔몬의 때에 가서야 그 땅의 경계가 이제는 다 채워집니다. 모세가 받은 이 경계는 아직은 완전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모세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받은 이 천국의 약속도 아직은 완전하게 우리에게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실을 분명히 믿기에 오늘 이 광야와 같은 세상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이 뭡니까? 가나안 땅은
사람의 노력으로 얻는 땅이 아닙니다. 세운 공로가 많지 않다 할지라도 논공 행상에 빠지지 아니하고 제비뽑기에 따라서 종족의 수대로 공평하게 그 땅을 공급받는 것을 보면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노력과 공로가 적은 자라 할지라도 충분한 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장차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소유할 자격이 실제로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택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제비뽑음에 의해서 영적인 하늘나라를 우리는 소유받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사실을 붙들 때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상속받는 우리는 이 세상에서 비록 가진 것이 만족치 않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상대적인 빈곤을 느낄 수 있지만은 그러나 당당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앞으로 주실 영광스러운 기업 그리고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내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 우리는 그것을 생각하면 이 세상에서 겪는 어떤 일이랄지라도 우리는 다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았으니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과제는 가나안 땅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땅이 지금 눈앞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리고 어떤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거인이 살고 있다 할지라도 어떤 견고한 성이 그들의 앞을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어차피 그 땅은 내 힘으로 얻어지는 땅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땅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당당하게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처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나라를 바라보며 우리 심령 안에는 이미 이루어진 것을 믿고 그리고 이미 받은 자로서 이미 하늘에 앉아있는 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4절에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성령은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의 보증이 되셨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 17절에 친히 성령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보증한다라고 했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할 상속자이기 때문에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받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이 기업을 바라보고 살 때에 이 땅에 어떤 고난도 이길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에 보면 바울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기를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함,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분명함, 우리는 이것을 붙들고 이 세상의 영광에 현혹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그런 천국지향적인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